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의미 첫 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표를 무시하는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라 고자 쟁이들이 득세 창고를 풀고 이간질에서 나오는 말을 별식으로 삼는 세상이다. 이간질이 창고라는 중상을 당한 이들이 속출하여 처참해진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하며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이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번 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는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8장 8절입니다. 남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이 말은 별식과 같아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요 남이 말하기를 남이 말하기 좋아하는 자를 히브리어로 니르간입니다. 니르간.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 이간하고 비슷하죠. 우리 업무로 보면 니르간, 이간하고 비슷해요. 원어도 이게 남의 말하고 이간하는 사람이죠.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로 이제 이쪽 저쪽 다니면서 이간을 넣어가지고 상처를 주죠.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이 나햄은 양식이란 뜻이에요. 먹는 식물이란 뜻인데 우리나라 에헴하고 비슷해요. 에헴은 이제 할아버지가 자기 인기척을 말할 때 에헴 그러잖아요.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 참 비참한 그 생각이 되죠. 이 에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언문에 자리 잡은 것이라면 이런 그 스토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은 다 전사, 옛날엔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인 혼자 사는데
뭐 전란이 일어나고 뭐 기근이 일어나고 그러니 노인네가 노동력이 얼마나 되겠어요? 양식이 없는데 배고픈데 예, 건너 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음식 냄새가 거기까지 난단 말이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음식 냄새라도 맡아볼 겸 바깥에까지 이제 그 집 바깥까지 가죠. 이제 문 닫아놓고 아이들과 함께 식구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을 때 할아버지가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나 여기 있다. 나한테 음식을 달라. 에헴, 에헴, 이렇게 하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모성애는, 예? 할아버지는 곧 죽을 거니까 자기 새끼라도 살려야 한다는 신명으로 모독스러운 말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에 에헴이 원래는 나함이다. 아함, 아함, 에헴, 그렇죠? 그게 상처라는 말과 상처들이죠. 상처내기라고 하는 말과 같은 선상에 있어요. 의미가. 남이 말을 하면은 좋게 얘기를 해줘도 남의 말을 한 것은 해도 안 돼요. 좋은 말을 퍼뜨려도 그게 남의 정보가 나가는 거잖아요. 또 나쁜 말을 해도 그건 더 안 되겠지만은 남의 말, 남의 사생활을 다니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고자쟁이라고 이제 고자쟁이, 니르간. 네,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발이요. 한 다발, 두 다발 할 때, 돈 다발 할 때 다발입니다. 다발. 다니면서 이간을 붙여요. 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해지거든요. 달리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본질 바깥 행동을 못 하셔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한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 본질 바깥 행동을 못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 예수의 본질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본질, 육신의 성질, 욕심, 또 뭐 생각, 자기 구현 뭐 이런 것들을 다 억제하죠. 정과 욕심을 육체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요. 완전히 억제하고 아까피로만 사는데 능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래요. 더 이제 확실한 표현은 예수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면 이제 두 가지를 갖게 되는데, 하나는 예수와 연결돼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서 밀가루 세 마리 되고요. 또 하나의 훈련은 믿음을 지키는 훈련으로 항상 그 믿음을 지키는 데 승리해요. 하나는 순종을 이루고 하나는 승리를 이루죠. 이 두 가지를 가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은 예수 성품대로 살아요. 근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가 한 몸 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의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본질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인간 본질대로 살고요.
인간 본질대로 사는 세상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은 마귀의 사람들과 함께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귀 성질에 눌려 사는 사람들, 마귀가 들어가서 그 사람 입을 주관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데, 그것들의 계급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마귀의 세계의 가장 밑바닥은 귀신이죠. 귀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가 마귀 졸개들이죠. 그 다음에 꼭대기가 용막인데요. 그것들이 각각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4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흙을 먹어라.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는 말이 아파입니다. 아프다는 소리예요. 나 아파 그러면 나 흙으로 돌아갈 것 같아 이 소리예요. 네, 아파. 남을 아프게 해서 먹고 살으라 그러죠. 사람을 아프게 해서 먹고 살라는 거예요. 흙을 먹고 살라 그죠. 사람을 고통을 주고 먹고 산다. 아파합니다. 히브리 말로 아파. 그 아파가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 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살인, 또 실질적으로 사람을 이간질 넣어서 살해하는 살인의 도구로 삼아서 사람을 죽여서 자기들의 권력을 취하는 거죠. 피 같은 돈을 뺏어가게 하고 속이고 속고 이러는 세상을 만들어서 서로가 죽고 죽이게 하는 이런 짓거리 하는 거죠. 그게 뱀이 생존하는 방식입니다. 뱀은 그 속에 진리도 없고 아깝게 사랑도 없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영원한 두려움만 있고 그것들은 하나님의 적이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성인데 그것들이 노리는 것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서 뺏어나는 작업을 하죠. 사람에게서 뺏어가는 작업. 그게 뭐냐? 짐승처럼 살게 하는 거죠. 그게 마귀가 인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희롱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인간을 죽이고 또 짐승처럼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사람을 시켜서 대놓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해방하고 막 욕하고 또 사람이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사람을 시켜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하고 뭐 온갖 짓 다 시키죠. 이거는 하나님과 싸워서 직접 이길 수가 없으니까 사람에게 보복하고 사람에게 상처 줘가지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사람이 결국 죄를 져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셔갖고 그 죄를 다 짊어지셨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셔갖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마귀는
예수님에게 고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은 거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천장으로 뱀의 머리를 쳐부시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흙을 먹고 산다는 것은 남의 허물을 먹고 사는 자들과 같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먹고 사는 자들은 전부 뱀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 속에 귀신, 졸개마귀 또는 용마귀가 들어가든지, 그래서 그것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자들이고요. 또 그 성품에 물들은 사람들이 그런 짓 하죠. 인터넷에 그 악성 댓글로 인해서 그것에 상처받아서 죽느니 사느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신적 타격을 받아가지고 아예 대인기피증 걸려서 산속깊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남의 허물을 참 듣기를 좋아하는 성품, 별식처럼 여기는 성품이, 그게 바로 마귀에게 친 인간들이 마귀 세상에 살면서 그 성품이 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성품이 자리 잡아서 남의 그 허물을 별식처럼 먹어갖고, 이제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힘이 나잖아요. 이것처럼 자기 그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로 삼는 거죠. 남의 허물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고자쟁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있기를 바라죠. 그래서 그들의 창궐, 그들의 득세는 인격살인이 참혹하게 일어나요. 그 참성이라는 게 말할 수 없고요. 그거에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 가정이 깨지고 삶이 망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죠. 멘탈이 웬만큼 강하지 않으면 그거 감당 안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고 이제 사람이 모르는 세상 속에 와서 살려고 어떤 사람은 이민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산 속에 들어가서 이제 살기도 하고, 뭐 별 짓을 다 하는데요. 마귀는 어디든지 있잖아요. 인간 세계에 있는 곳에는 마귀 졸개들이 있고 귀신들이 드글드글하고, 용마귀가 그것들을 진두지휘하고 뭐 그래가지고 사람을, 사실 남이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이 말 벽식처럼 들으려고 길을 하죠. 정보를 얻어야 되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짓을 했대더라 하는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은 저런 짓을 했으니까 내가 조심해야겠다. 내 경제상의 손실, 내 인격상의 손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같이 어울렸다가 내 인격적인 이름 석자가 문제가 생기고 내 금전적인 손실이 오면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열고 그냥 확인도 되지 않는 얘기지만 카더라까지 포함시켜서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 그 고자쟁이 득세하는 세상, 이런 세상으로 나라가 기울어지면, 그 기울어진 이유가 마귀를 물리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그럼 마귀를 물리칠 힘이 없다는 것은 예수의 얼굴빛이 그 세상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세상의 빛이거든요. 빛이 없는 세상은 어둠이죠. 어둠에 다니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자기도 속이거나 남도 속이고
그래서 속고 속이는 세상이 되버려요. 그래서 뜬금없는 소리, 유언비어, 온갖 중상모략의 날조를 통해서라도 사람이 일단 망신 주고 보죠. 나중에는 아니면 말고시고. 이래갖고 남의 그 소유를 쟁탈하기도 하고, 남의 명예를 가르치기도 하고, 남의 밥줄을 뺏기도 하고,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인격살인해서 자살하게 만들기도 하고, 생매장을 시켜요. 사람들 앞에 얼굴 들고 다닐 수 없게 만들기도 하고. 무시무시한 세상이죠. 상처 주는 세상이에요. 이렇게 끔찍한 세상에서 인간은 살아가는 거예요. 에스겔 22장, 에스겔 시대의 그 사회상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로 통제되지 않는 세상, 예수의 얼굴빛이 이제 완전히 떠난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 그랬죠. 처음에는 믿음으로 감사를 해요. 그러면 얼마 후에는 자기 힘으로 이게 믿음의 감사가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 주님 나에게 감사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예수 나의 감사가 되어주세요. 사람이 속에 원한을 품은 사람과 동행하면 안 돼요. 울분을 품은 사람과 동행하면 안 돼요. 불평과 원망을 항상 달고 사는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이겨야 돼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걸 이겨요? 그래서 예수 나의 감사가 돼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께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얼굴빛을 그 사람 하나에 비춰줘요. 예수는 세상의 빛이거든요.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빛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살려고 예수한테 이제 얼굴빛을 구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얼굴빛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올리셔서 예수님에게 길들이시는 거예요. 예수에게 순종하도록.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을 길들여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데 능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게 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하게 해서 완벽하게 예수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사는데 아주 능하게 만들어주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 성품으로 사니까, 예수 성품은 남의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그 허물을 짊어지신 분이니까 허물 갖고 장난치지 않죠. 허물 갖고, 남의 허물 갖고 그걸로 돈벌이 삼지 않죠. 그걸로 일 삼지 않죠. 별식을 삼지 않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죠. 그리스도의 용서로 대하고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으로 대하죠. 인간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는 유일무이 중보이셔요. 그분만이 아까페 사랑의 행동자죠. 그 사랑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고 살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눈뜨게 하시는 성령 각성을 구하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 구하는 그 공식은 똑같아요. 넘치는 감사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각성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얼굴빛이 부어진 만큼 성령 각성이 일어나서
국민적 회개운동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뜻을 따라 작심을 해가지고 이 땅에 이제 얼굴빛을 동시에 3천만 명이 주고 북한 1,000만 명이 주면 4천만 명이죠. 4천만 명이 주님 앞에 불시의 불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 얼굴빛 안에서 예수 가치를 알게 되면 예수에게 통제받는 인간은 아깝의 성품으로 산다 이거예요. 예수는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와 마귀 조개들과 이게 용마귀죠. 용마귀와 그 조개들과 졸개마귀들과 귀신을 완전히 결박해서 내어 쫓으시는 분임을 성경이 이미 밝히셨잖아요. 그 힘이 각 사람을 통해서 무진장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있는 세상은 마귀가 힘을 못 쓰죠. 마귀 성품이 하나님 빛 앞에서 수치스럽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그 수치를 발견하고 그거를 씻어달라고 뽑아달라고 완전히 억제해달라고 그래서 마귀 성품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 양식이 달라져요. 생동 양식이 달라진다고 봐요. 남이 허물을 뜯어먹고 살던 데서 이제는 그런 짓 안 해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가려주고 범죄를 방조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철저하게 죄는 미워하나 사람은 사랑하는 예수의 본질, 하나님 아까필 본질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생명의 빛 얘기하니까 한번 말씀을 이제 하고 넘어가야 돼요. 빛은 똑같은 빛인데 겨울빛이 있어요. 겨울빛은 모든 걸 얼어붙이는 거죠. 모든 걸 다 죽이는 빛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자고 남자고 얼굴빛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 얼굴에서 차가운 빛이 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사람의 마음문을 닫는 사람들이죠. 차가우니까 창을 닫죠. 그런데 얼굴에 따뜻한 봄볕이 나오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마음을 안 닫고 그 봄볕 쬐려고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준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을 가진 자들은 어디 가든지 사람을 살린다 이거예요. 병든 사람도 살리고 영혼력을 살리고 그 빛에 그 사람 몸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빛은 예수님 거죠. 그 예수님의 빛의 출구가 되어서 다니는 곳마다 생명을 주니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고 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생명의 빛을 받아 누려야 되겠죠.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이제 누구든지가 이게 함축되어 있어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은 히브리 말로 호색이에요. 호색. 호색이면 우리나라 말의 호색하고 좀 비슷하죠, 의미? 음녀는 사람 눈을 가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빛을 가리는 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걸 우선순위로 두는 것을 싹 가려고 하고 본능 우선으로 가게 해요. 그래갖고 본능에 충실하게 만드는 거죠. 어둠에 덮인 겁니다.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답게 사는 것이 아닌 성을 생애 제1의 원칙으로 삼는
가치로 삼는 사람들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의 삶에서, 그의 몸에서 예수의 생명의 빛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어둠 속에서 뭐가 활약하느냐? 마귀 귀신이 활약하죠. 그래서 남의 허물을 이제 각색을 하죠. 좋은 거는 좋은 대로 전하지 않고 이제 각색을 해갖고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 이제 받아 먹으면서 표식처럼 느끼면서 그 사람에게 이제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정보를 끊임없이 입수해 갖고 또 그걸 또 딴 사람한테 얘기하고 또 딴 사람한테 얘기해 갖고 허물 없는 인생이 어디 있다고, 완전한 인생이 어디 있다고 자꾸 허물을 들춰내고 문제를 삼으면 한 사람도 참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상처받은 거죠. 히브리 말로 라헴이에요. 라헴. 상처가. 근데 라헴은 식물이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남에게 상처를 주고서 먹는 양식, 별식이라 이거예요. 남에게 상처 주고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니까 식물이 되는 거죠. 남을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남 등쳐먹고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없는 세상, 에스겔서 22장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국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그죠? 피 흘린 성읍이다. 그죠? 남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뜯어먹고 사는 거죠. 남의 허물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 그거를 듣는 사람, 즐겨 듣죠. 그리고 그걸 또 남에게 전하고, 이것이 고자쟁이의 창궐이죠. 근데 이 히브리 말로 이 고자쟁이가 니르가네요. 니르가. 니자가 이제 이자로 바뀐다면은 이리간이죠. 이리가. 이리가. 근데 이 간자를 빼고 이리 하면은 합치면 일이죠. 일렀어? 그래서 일렀어? 이런 너 일러 고에 바쳤어? 이렇게 있는 일렀어라고는 한국 구음이 나와요. 실제는 늘 강조하는 게 히브리어는 우리 어머니의 뿔이라고는 생각해요. 나는 히브리어라고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노아의 혈통어라고 말해요. 더 에베로라고 하죠. 에벨이 누구냐면요. 노아의 아들이 셈이죠. 셈의 4대 손이 에벨이에요.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나오죠. 큰 아들은 벨렉이고 작은 아들은 욕단인데요. 우리 한민족의 조상은 욕단이에요. 욕단. 이제 후에 이제 단지파가 이제 성령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한반도 와서 정착했다고는 단지파 이주설도 있어요. 근데 필자는 단지파 이주설도 뭐 극기고 이제 부정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단지파보다 더 앞선 시대에 한반도에 사람이 살았는데 이 동북아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노아 홍수가 났잖아요. 전 8식구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욕단의 이주소를 더 생각을 해요. 주장을 하는데 욕단이 사용한 언어가 바로 지금 히브리어죠. 그래서 히브리어 하면은 저거 하기 때문에
욕단의 언어. 그래서 에벨의 언어라고 그러죠. 그 에벨의 언어가 이제 이스라엘 언어가 되고 한국인의 언어가 되는데 언문이죠, 언문. 그래서 더 이제 생각하면 우리 언문은 에덴에서 사용한 언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최초의 언어. 이제 피자 생각이에요. 그래서 에덴의 언어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파. 나 아파. 이 말은 뭐예요? 나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 같아. 나 아파. 이러잖아요. 우리 한국말에 그 마음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물이 히브리 말로 물이 마임이에요. 마임에서 마음으로 좀 이건 지역발로 말이 이제 순화돼서 그들 사투리로 정착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마임이 마음으로 이제 우리 한국말 언문으로 정착해서. 근데 사실은 마음은요 물과 같아요. 아유, 사람 마음은 물과 같아. 바람이 불면 요동치고 바람 분만큼 요동치고 추우면 얼어버리고 더우면 녹아버리고 더 뜨거우면 뜨거워서 손댈 수 없고 그리고 더 뜨겁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려. 그 마음이 이제 그 사람 속에서 이제 사라져버리면 증발된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마음이나 물이나 똑같은 것에서 마임을 마음으로 부른 거죠. 우리 언문이나 히브리어나 그 음역이 같아요. 근데 음역이 같은데 뜻도 같아요. 그러면 그 에벨 언어의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말이 이제 좀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신 거는 피 흘린 성읍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뜯어먹는 거죠. 허물을 뜯어먹고 사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이라는 입을 통해서 상대의 허물을 들춰내든지 카드라를 하든지 중상모략을 하든지 뭐 이렇게 아닌 말고심은 폭로전을 해갖고 상처를 줘갖고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괴로워하잖아요. 그 괴로워하는 상처를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면서 그거 먹고 산다 이거예요. 뭐 실제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인격살인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대로 알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아까페를 포기한 나라의 모습이에요.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대로 이르게 하여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힌 성아 이랬어요. 이 우상을 만들어서 스스로 더럽힌 성이라고 그래요.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힌 성.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인간을 미혹 속에 빠뜨려 갖고 인간으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게 하나님보다도 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가늠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는 허물이잖아요. 그 허물을 죄를 짓게 해가지고 그걸 먹고 사는 게 뱀의 속성이에요. 그게 농간에 당한 성아예요. 농간에 당해서 더럽히는 성아 이거죠. 네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의 가호 아래 살기 때문에 누구도 손댈 수가 없는데 마귀한테 속아서 예수를 잃어버려요. 예수 얼굴빛을 잃어버리니까 예수가 도와주질 못하죠.
그렇게 돼서 결국 그 성은 그렇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무너지니까, 이방에 침략받아서 무너지면 능욕받죠.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죠.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름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피를 흘리려고. 인격살인. 또 실질적으로 죽여서 뺏어가는 것. 아까페가 없으면 모든 권력이 그렇게 기득권이 돼요. 그래서 그걸로 가렴주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했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이게 약한 자 잡아먹는 세상이 돼요. 이런 세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라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외의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란한 자도 있었으며 이렇게 이간 붙이는 자예요. 니르간 히브리 말로 니르간 고자장이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다. 내 가운데 자기 아비의 하체를 드러낸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올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부합하는 자도 있었으며 혹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혹은 그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혹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을 부합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전과 이식을 취하였으며 이를 탐하여 이웃에게 토색하였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너희 불의를 행하여 이를 얻는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을 인하여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지라. 이렇게 인간 이하로 떨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 놓아서 생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죠. 이게 다 예수 얼굴빛을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이간에 안 당하려면, 마귀 사람들이 이간에 안 당하려면 예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내가 너를 열국중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희 더러운 곳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이 없는 세상은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가 물고 먹는 고자쟁이, 이간질이 넘치죠. 남의 허물을 별식처럼 삼는 세상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찢기가 되었나니 그 풀무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남이나 철이나 나비며 은혜 찢기로다. 찢기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는 예수를 모시도록 만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안에만 충만하셔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이런 인간을 만드는 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목표죠. 목적인데 요구시고. 근데 인간이 마귀의 이간질에 놀아나서 결국은 예수와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죠. 예수의 빛을 구하지 않은 연구예요. 어둠 속에 들어가면 속아요. 마귀한테 잘 속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귀와 귀신 이 잡신들은 전부 찢기 중에 찢기로 보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찢기의 몸들이 됐으니 찢기와 일체가 됐으면 그거 버려야지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쓰실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찢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놋이나 철이나 납이나 상납이나 모아서 풀무 속에 놓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 망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 가운데 녹는 것 같이 너희도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의 분노가 너희의 쏟은 줄을 너희에게 하리라. 완전히 하나님이 진노로 망하는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진노의 날에 이제 진노받아서 기근을 한 발을 받으면 비를 못 얻죠. 완전히 이제 산막화가 되죠. 무서운 저주죠.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다. 그죠. 이 말은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비가 안 오면 수채구멍에 냄새가 올라오죠. 때마다 큰 비가 와서 싹 쓸어가면 그 지저분한 땅들이 깨끗해지지 않겠어요? 사람이 그 옛날에는 화장실이 별로 변변치 않았잖아요. 그래서 곳곳에다가 그냥 인분을 퍼서 쌓아놓고 그러죠. 그러다가 비가 오면 싹 쓸려 내려가고 이런 식인데 지저분한 땅인데요. 이것처럼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회개의 눈물로 각 사람 속에 있는 모든 악을 다 쓸어내려야죠. 그죠? 그리고 그들이 그 만물 속에서 더럽힌 것들 다 쓸어내려야죠. 산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더럽힌 것들 다 씻어내려야 하는데 그거를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였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했다 그랬어요. 선지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 십자가의 도죠. 그 도를 먼저 깨달아서 오실 예수를 잘 믿게 이끌어주는 게 선지자인데 예수의 아까페로 살도록 이끌어줘야 된다 이거죠. 근데 아까페로 사는 게 아니라 그 권리를 이용해서 영적 지위를 이용해서 오히려 그걸 무기 삼아서 약한 자들 걸 뺏어 먹고 산다 이거예요.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한가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했으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경케 하였다 그랬어요. 요거 말씀이 거룩한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했다 그랬어요. 거룩한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했다. 부정한과 정한 것은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은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과 인간에 속한 것을 항상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는 거죠. 그게 이렇게 구분하는 거 분별을 하려 분별 그래갖고 완전히 구별을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이끌려가게 하시는 은총을 받게 만드신
예수의 뜻을 따르야죠. 그 눈을 가려 나 안식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안식일이라는 건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요, 예수가 그 사람의 시간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평생의 시간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시간을 사용하신다는 뜻으로 이렇게 이제 의미가 이제 정착이 돼요. 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제하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계시니까 항상 계시죠. 항상 그 사람을 통해서 사신다. 그게 안식일의 의미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정착된 거거든요. 예. 내가 그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느냐. 이 말은 지금까지 읽으신 대로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숭배죠.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해서만 달려가는 거예요. 아까의 사랑에 통제받지 않고 사는 세상의 의미를 여기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들의 속에는 동물적 욕구밖에 없어요. 본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라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한다고요. 예. 일이 같다 그지. 늑대. 피 흘려 그 영혼을 멸하고는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않아서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하므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완전히 마귀가 삼킨 사회죠. 그러니까 인간의 허물을 양산시켜갖고 그거를 뜯어먹고 사는 세상이에요. 인간의 약점이 너무 많잖아요. 강자들의 눈에 보이는 약점을 이용해서 그걸로 자기들의 아성을 쌓고 자기들끼리 연합해서 약한 국민들 거 뺏어먹고 사는 세상을 이룬 거죠. 거기에 목사님들, 거기에 선지자들,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받아야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위선 속에서, 다 위선이죠. 위선 속에 숨겨진 일이 늑대를 봐야 된다 그죠.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끔찍한 현상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세상을 바꾸려면 예수 얼굴빛이 확 들어와서 얼마나 마귀가 이 땅을 더럽혔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가득하면 우상숭배가 가득한 거예요. 물론 손으로 만든 거 숨기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다 우상숭배죠. 그리고 사람은 본능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본능을 억제하고 사는 게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억제시켜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리를 지지 않는 사람들이니 당연히 인간의 타락이라는 거는 인간의 브레이크 파일로 보시면 돼요. 그럼 브레이크 파일이면 인간의 짐승 같은 욕망, 본능을 이기지 못해요. 본능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다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므로 우고한 자를 불법을 학대했으므로 있어요. 이렇게 끔찍한 사람들로 무시무시하고 참혹한 사람들로 바뀌어요. 예. 그래서 자기들끼리 만나서 어떤 사람이든지 씹어먹죠. 그리고 별식을 삼아서 나쁜 놈 만들어놔요. 그래갖고 우리가 그 나쁜 놈을 죽여서 이 땅에 사회정의를 이루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을 잡아다 놓고 나쁜 놈으로 망보라 쳐놓고 그 사람을 죽여서 죽이는 거를 당연시 그 재산을 다 뺏어가는 거죠. 지금 이재용이 그래서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도 많이 수탈당했을 텐데 더 뜯어먹을 것이 있는지 여전히 감옥에 가둬놓고 있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예, 그 무너진 성을 다시 수축하는 사람. 예,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마귀를 자꾸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성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죠. 마귀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예수만 받아들이자. 예수가 없으면 마귀 세상 되는 거니까 예수만 받아들이자. 예수의 통제받아 살자. 빛 가운데 가서 하나님 빛에 거하자. 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을 쌓아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이 땅을 비춰지거든요. 그러면 회개운동이 일어나갖고 자기들의 행한 악을 버리고 마귀를 쫓아내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불담이 돼갖고 성이 돼버리죠. 그래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로 해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는 사람들이 없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로 해서 얼굴빛을 구하자고 해야 돼요. 그 얼굴빛이 그 사람 둘러 짐을 치면 그게 성이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4천만 명이다 그러면 얼굴빛 받은 사람이 예수의 얼굴빛 받은 사람이 4천만 명이다 그러면 4천만 개의 성이 형성되는데요. 그것이 합쳐집어요.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는 큰 빛의 불담이 되겠죠. 네. 그 불담을 쳐놓으면은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죠.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받아서 회개하고 악을 버리고 악가표로 사는 훈련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 소리를 외쳐줄 사람을 찾다가 얻지 못하고 내가 내 분으로 그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이제 에스겔서 이제 22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아가페 사랑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참혹하게 무너지는가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인간한테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한테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아가페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길들여 줄 자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 앞에 넘치게 감사를 하면, 근데 감사를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감사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먼저 예수님, 내가 항상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성품을 주세요. 예수님의 감사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성령의 불이 들어오죠. 불이 들어와가지고 아까페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사랑의 불이 붙어버리면 사랑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 숭배가 있을 리가 없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그 동물적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동물적 욕망에 끌려가지 않고 아까페 사랑이 시키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 처음에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둘째 아담 예수의 본으로 우리도 예수를 본받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신 것처럼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셔갖고 완벽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것보다 더 실제적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의 몸이 돼서 그 지체가 되어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돌아가자고 하는 거죠. 남북 3천만, 북한 1,000만에서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은 그 첫걸음이 예수께 감사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가는 성령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나라 되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악평하는 사람, 고자쟁이가 가득하고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이 득세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참 이 땅에서 참 팽창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잘 될 리가 없죠. 에스겔서 22장에 그 침몰, 그러니까 짐승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더럽히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서로가 서로를 모독해갖고 상처 주고, 그래서 비참함을 갖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마귀가 그냥 사람들을 허물을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줄 자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빛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빛 앞에 우선 나가야 돼요. 나가야만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 드러나죠. 거기서 심판의 영을 받아서 다 해결하고 성물의 영으로 다 그 악을 소멸하고 악성을 소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불을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국민으로 거듭나야죠.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예수께 감사를 해야 돼요.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 감상금 번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쪽으로 가려면 예수와 우리 사이를 이간넣는 어둠의 세력, 사입이나 온갖 것들이 없어야 돼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온갖 그 이간질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이간질이 그 팽창되는 거, 이런 자들이 이 땅에서 득세하면 안 돼요. 참고로. 그러면 이 나라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득세할 수 없는 세상이 되려면 남의 말을 별십처럼 듣고 싶어하는 그 악의 성품, 티끌 먹고 사는 성품, 뱀의 속성이 완전히 그 예수님의 불에, 심판의 불에 타버려야 돼요.
심판의 영에 그 허물을 덜쳐내서 해결하고 용서받고, 심판의 불, 심판의 영과 소멸의 불이죠. 소멸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우리가 돼야 돼. 우리 각자가. 그래야만 그 남의 허물을 별식처럼 받아먹고 기쁨하고 거기서 에너지 얻어서 자기들의 생존 에너지로 삼는다면 결국 뱀이 사는 생존 방식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마귀, 인간 마귀로 전락된 세상은 망해야 돼요. 우리가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서 아카페로 사는 나라로 가야 합니다. 트럼프가 그런 나라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미국 교회에 성령이 부어지고 미국 사람들이 다 성령 안에 살아 새롭게 되고, 우리도 트럼프보다도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이 나라를 이끌어주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넘치는 감사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